71문, 72문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전해과교리문답 71문. 지금까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 부르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는 수신 역할을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모든 더러움부터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은 없어졌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에 대한 채무 증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다른 유익이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이라면 우리의 옛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며 우리의 육체는 목재를 당하여 악한 육신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죄를 받으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죄를 당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빌라도의 고난으로 소개를 했고,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정죄의 죽음을 뜻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또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옥에 내려가시고라고 하는 상징적인 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인간이 짊어져야 될 그 원죄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지, 지옥의 고통을 맛볼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또 사망의 고통을 맛보셨다라고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심각함, 바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짊어지고 있는 바로 그 원죄, 또 그 원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심판의 그 정죄. 원죄는 바로 그 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라고 하는, 영원히 죄인으로서 지옥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요, 바로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적 희생,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운 심판을 대신 성취하셔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바로 그 정죄의 죽음을 친히 대신 죽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희생 제물로서의 그러한 대속적 사랑이라고 하는,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또 은혜와 사역들을 또 함께 이 세 가지 표현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많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로마 법정에 의한 단순한 사회적, 정치적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소개되어지고는 휴머니즘적인 그러한 사랑에 입각한,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류애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표현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속죄의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저항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폭압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는 사회 정치적인 그러한 죽음으로 많이들 그렇게 곡해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순한 부모의 희생과 또
가까운 사람들의 희생을 통한 그러한 열매처럼 그냥 인류애적인 그런 보편적 사랑의 죽음으로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치적 죽음도 아니고 단순한 그러한 사랑적 죽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이 형벌을 대신 짊어지는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는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의로운 심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희생 제물이요 속죄의 죽음이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씻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모든 부패함들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귀영화와 또 온갖 신비적인 체험과 신비로움을 만끽하는 그러한 종교 체험적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의 성격임을 명심하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바로 깨끗게 되어지는 죄의 씻음의 성격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죄의 씻음과 죄의 씻김으로부터 이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또 남용되어지고 곡해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소개한다면 그건 다 잘못된 복음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남용시킨 잘못된 이해임을 분명히 선을 더 잘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인해서 결국 그 죄악들은 없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무서운 형벌적 책임에 대한 바로 심판의 이 모든 무서운 형벌들이 사라졌다. 이제 죄가 없어지고 의로운 자로서의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한편으로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의로운 자가 되는 바로 우리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그 채무가 해결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꾸만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단순한 그러한 인류애적인 사랑의 그러한 성인의 훌륭한 도덕 교사처럼 그렇게 또 끌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용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복음의 변질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신경엔 이처럼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 속죄의 죽음으로 희생제물로 바쳐진 죽음이요 그 희생제물로서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있다. 복음의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고 그 어떤 다른 방향으로 아무리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전달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전달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72문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까? 네, 우리의 죄의 제거와 의로움의 이 놀라운 은총은 이제 우리의 전 삶을 또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혜택과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옛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원죄 때문에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 죄로 전적 부패한 인간으로서 있었던 그 옛 인간은 이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된 것이며 우리 모든 죄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며 우리의 육체는 이제로부터
그 죄에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억제를 당하며 악한 욕심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전 삶 속에 이제 성화의 이 거룩한 열매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해결되어야 되는 이 원죄의 정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는 두 번째, 그 혜택은 이제 우리의 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서 그리스도의 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그 복된 연합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로부터 복음을 망가뜨리고 복음을 정치적으로 푼다든가 복음을 경제적으로 푼다든가 복음을 희한한 종교 체험으로 풀어간다든가 복음을 그저 단순히 문화적인 그런 하나의 행동으로 풀어낸다든가 그 어떤 것으로 복음을 풀어낸다 할지라도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네바 교리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에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복음의 이 핵심과 결정체가 어떻게 잘 요약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73문부터 소개되어질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또 은총에 대한 또 새로운 내용들을 만나기 전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마지막 결론 문장으로서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을 또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